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자리 있는데. 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을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오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이제 그날의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짧은 날에 다 일어난 건데 저희가 몇 달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일어난 일 같지만 사실 하루 안에 다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셨던 시간이 아마 목요일에서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종교 재판을 받으십니다. 종교 재판. 이때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구약의 예언들을 들어서 본인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다 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게 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 선고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구타하고 조롱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시고 계시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좀 더 전이고 그 유다가 자살을 했던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제 공회원들은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한 후에 이제 빌라도에게로 넘겨요. 빌라도에게 넘기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이 로마에게 있기 때문에 넘겨요. 그러니까 왜 스테반 돌로 쳐서 죽였을 때처럼 예수님 그냥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이미 공식적인 재판의 절차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 스테반의 경우에는 재판 없이 그냥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돌로 친 경우이기 때문에 재판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재판의 절차가 시작한 이상 그렇게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형이 선고가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돌려주고 이제 목매어서 자살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아주 몇 주에 거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세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이렇게 죽으시고 항상 그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근데 뭐 어쨌든 그 선고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거론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에는 종교 재판이 아닙니다. 정치 재판이에요. 첫 번째는 종교 재판이었고 이번엔 정치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3시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오전 6시 정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재판의 내용을 마태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록을 다 종합을 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졌어요. 6월절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빌라도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유월절을 보낼 수 없어서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옵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이제 물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굉장히 웃깁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죄가 있으니까 넘겼지. 그냥 읽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하지만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겠는데 이날 재판이 열렸고 자신들이 이 선고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와서 빨리 사형을 집행해 달라. 그냥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싶은데 로마가 납득할 만한 그런 죄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예수님의 혐의를 생각해내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관심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은 없죠. 이건 그냥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혐의는 그냥 거짓이에요. 아마 그리고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거짓인 것.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는 신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세 번째 혐의예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도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각자 지역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꼭두각시였지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왕이다라고만 주장하지 않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어도 로마 제국에 협조만 한다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재판이 열렸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제 여기서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 있었던 거죠. 네가 왕이냐? 그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좀 더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되물으셨어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그러니까 네가 뭘 했느냐?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니네 백성들이 하는 소리야. 니네 지도자들이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친히 설명을 해주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도 확인차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왕 맞는 거네? 이렇게 묻는 거죠. 되묻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증언하여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리고는 듣지도 않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로마와는 상관없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그때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요. 헤롯 안티파스도 그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니까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모습을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왕의 옷을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어떤 증명해낼 수 있는 혐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어요. 이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데 좀 해명이라도 해봐.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걸 빌라도가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누명을 써서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명할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헤롯도 이 사람 죄를 찾지 못하고 나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할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매질을 하고 놓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십자가형을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이제 동이 터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전 막 새벽 1시부터 막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제 해가 뜨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6월절마다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유명한 죄수 바라바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주겠다. 너희들 무리들이 요청을 하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기록대로 이미 빌라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론을 이용해서 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론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맞이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를 벌였지만 그래도 많은 대중이 예수님을 지지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공을 무리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렇게 넘겨놨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갖고 또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여기에 개입하지 마세요라는 거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꿨나 봐요. 이제 예수님에 관한 거였나 보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모인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선동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빌라도가 돌아와서 무리의 결정을 묻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빌라도도 적지 않게 당황을 했겠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지만 백성들은 이제 막무가내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날 거를 좀 두려워했어요. 사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여러 번의 밀란을 이미 겪었어요. 그래서 좀 밀란이라고 하면 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처음으로 이제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가이사의 얼굴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깃발을 앞장 세우고 왔다가 이거를 우상 숭배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빌라도가 힘으로 눌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원형극장에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그 로마 군인들로 딱 둘러싼 다음에 너희들 계속 반란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 목을 이렇게 다 내놨어요. 잘라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겁주려고 했다가 원래 빌라도를 거기 보낸 이유는 평화 유지지 거기서 뭐 전쟁하고 뭐 하라고 정치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결국 거기서 한 발을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창피했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예루살렘 수로 공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성전 예물을 좀 갖다 썼어요.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또 밀란이 일어나고 한 번 또 곤욕을 치렀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방패에 또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문양이 새겨져 있는 그걸 가지고 불만을 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바로 그냥 송살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유대인들은 이제 빌라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밀란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포기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넘깁니다. 이때 이제 자기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근데 또 여기서 유대인들은 겁도 없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아주 혹독하게 치렀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그 재판의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으로 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지금 행동하고 계시느냐, 왜 이런 말을 하시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이 재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그 결의가 아주 강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오실 왕. 이 약속이 가장 처음에 구체적으로 주어졌던 게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자기 12 아들들에게 유언하면서 축복할 때예요. 그때 이제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유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12 아들 중에 유다, 그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규,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지는 왕의 지팡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규와 왕의 지팡이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실로가 오기까지. 근데 여기서 실로가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에게 속한 자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규와 지팡이가 속한 자, 그 왕권의 주인이 올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약속처럼 이제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로 가죠. 유다 지파에게로.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세요. 왕이 올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옆에 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 같죠. 솔로몬에 대한 예언 같죠. 그리고 모형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언약신학 이런 걸 공부하면 모형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 모형은 이제 상징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사건, 인물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 있으면 원형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과 사건들과 뭐 그런 제도들과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모형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 예언도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 어느 정도 맞아요. 모형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이제 성전이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마치 다윗이 유다에게 주었던 그런 약속의 모형적인 성취이듯이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역시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성전의 모형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 두 동강이 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죠.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쭉 왕으로 다스렸는데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는 다시는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메시아다라고. 그래서 이 메시아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매우 강력한 나라로 세우고 공의와 평강으로 다스리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세울 생각을 않고 계속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다른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만 써요. 다른 마가, 누가, 요한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마태가 구분해서 쓰는 이유는 이 땅의 나라와는 구분된 다른 나라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마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세우실 나라는 이 세상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다. 다른 나라다. 구분된 나라다. 이제 그리고 또 그럴 것이 성경에 의하면 이 땅, 이 세상에는 이미 다른 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이 성경은 분명히 그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마치 사탄이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탄의 이러한 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구속사 안에서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그의 압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사탄을 왕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처럼 원하고 사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 사단을 왕으로 두고 있는 자들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요. 근데 그 모습이 세상 임금 사탄을 따르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뭐 별로 이상할 거 없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사도 요한은 이걸 또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당연히 육신이 원하는 거. 우리 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고 싶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게 눈이 원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 원하고 또 다 내 자랑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랑하지 못하면 뭐하러 좋은 학교 다니고 뭐하러 좋은 차 타고 뭐하러 좋은 직장 얻고 뭐하러 좋은 옷 입고 그래요. 자랑 못할 건데. 그러니까 다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들어진 존재들이 이제 이 세상의 신과 사탄의 이 세상의 왕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과 같은 마음과 욕구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세상 나라는 그런 자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국 사탄의 최후 운명, 즉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또 다른 하나의 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180도 다른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upside down kingdom. 우리가 이걸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깊이 공부했죠. 제가 세보니까 산상수훈만 1년 했더라고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임한 나라는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침노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원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실 수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바는 이거를 중간태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수동태 아니면 중간태인데 중간태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그렇게 사탄과 죄의 통치를 몰아내고 그 속에서 종로를 타던 자들을 온전히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방된 자들을 천국 백성이다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자들로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그들 안에 두고 가르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은 확장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왕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아니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왕은 맞아.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야. 그리고 또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런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자신의 직분을 매우 충실하게 지금 수행해 나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씌운 혐의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충분히 반박해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 역시 이 상황을 다 관측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지도자들의 시기에 의한 것이다.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예수님께로 동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잘 해명하고 잘 설명해주면은 그냥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들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법정 어떤 상황인데 그냥 쉽게 풀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보통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게 될 사람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 들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본인의 뜻이 있었어요. 아버지요, 이게 가능하다면 좀 제발 좀 이 컵을 비켜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그 죽음을 그 억울함을 당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뜻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신 거죠. 그게 사실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하게 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뭐 처음부터 아셨지만 이제 딱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마치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죠.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사야 예언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하지 않았다, 그렇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 그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악인 중에 하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상황이 그러죠.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지금 누구를 석방시킬 거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유명한 죄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폭동과 살인죄 혐의로 감옥에 있었던. 그러니까 진짜 좀 나쁜 인간이에요. 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열심당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극단적인 세력이 아니었을까. 그런 세력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살인도 저지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목적으로 내놓았던 죄인이 바라바잖아요. 그 말은 웬만해선 유대인들도 그 정도의 죄인은 석방해달라고 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사실이 바라바라는 이름입니다. 바라바 말뜻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그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름도 예수였다 그래요. 예수, 그러니까 바라바 예수죠. 바라바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바라바 예수인데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베드로를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빠의 아들 예수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특히 성경은 보면은 다 아버지를 대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할 때 다 아버지로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아들인데, 즉 여기서 바라바는 죄악된 모든 인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풀려나서 구원을 얻는 그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는 모든 아버지의 아들들, 죄인들, 악한 자들, 모든 인류, 죄악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돌아가신다라는 걸 지금 또 보여주는 겁니다. 뭐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이죠. 대제사장. 뭐 백성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을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고 있죠.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서 안토니오 성체로 진격하셔서 로마 군인을 물리칠, 그걸 아마 이 사람들은 다 소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며칠 후에 구타를 당해서 멍들고 피 흘리고 초췌해진 물결로 힘없이 빌라도 앞에 딱 재판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태도가 180도 확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 아니네. 내 소원 들어주는 메시아 아니네. 그러고부터는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얼마나 악합니까? 자신들을 실망시킨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지금 적극적으로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계시는 분.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랬어요. 진리가 뭐죠? 진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곧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떤 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언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근데 과연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무슨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어떤 소리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가서 이루고 오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있게 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만물이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함께 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나가서 성취하고 돌아오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즉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말씀인데 직접 오셨고 또 본인이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그러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는 그 개념을 좀 다르게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되시고 또 그 진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했다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그 텐트를 치다, 그러니까 성막, 장막 이런 걸 쳤을 때 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에다 성막을 탁 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모양을 이제 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계신 나는 진리를 그렇죠?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근데 그분 자체가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그 진리가 와가지고 우리 위에다가 텐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건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그 직분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의 3년 가깝게 지금 마태복음을 다뤘는데 이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뭘 하러 오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이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신 분인지,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임금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참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성전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죠? 기도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신분과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또 참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셨죠.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저번 주 수요일인가 붙었고요. 언제부터 알 수 있냐면 필리핀에서는 가끔씩 돌아다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 그려놓고 사람들 막 다닐 때 있어요. 그럼 사순절 시작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부활주일에 맞춰갖고 예수님 부활을 다룰 수 있을지 그걸 뭐 계산하고 나가는 게 아닌데 어쨌든 사순절 기간과는 좀 맞아졌어요. 저희 이거 지금 다루는 내용들이 부활을 맞추려면 본문을 가지고 2번 정도 설교를 했어야 되나 싶긴 한데 내용이 방대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너무 아프셨겠다 그런 감성적인 묵상 말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보통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도. 그래서 부활절 되면은 막 피 채찍 자기 치면서 못 박히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맨발로 저희 센터 앞으로 걸어가거든요. 다 맨발로 막 작년에 700만 명인가 760만 명이 막 걸어갖고 거기 안티폴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런 단계들 그것들을 해놓고 거기 하나 갈 때마다 거기서 울고 짜고 또 가서 다음 거 보고 울고 짜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고 좀 우리가 정말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가,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좀 내면화하고 체화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토록 적극적으로 이토록 의도성을 가지고 강한 의지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들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이를 통해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며 또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그 광고합니다. 저기 오늘 데보라 선교사님 오셔서 어제는 이제 우리 오전에 어린이 예배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냥 우리 두 현장에서만, 다음 두 분은 좀 멀어서 못 왔고, 저기 바공 신랑하고 엘도라도에서 이제 50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 그 센터에서 이렇게 아이들 어린이 사역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2시부터 이제 어린이 사역자, 그리고 썬데이 스쿨 티처, 이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어제는 또 감사하게 우리 저희 한사랑교회 그 같이 이제 우리 뭐 가락방 운동 하던 그런 이제 교회인데, 거기도 현지인들은 좀 이제 거리를 두고 거기 훈련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가 초청을 해서 또 같이 이제 훈련을 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또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그 God's Design for Sex and Marriage, 그러니까 이 성과 결혼의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만드셨느냐, 그걸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저희도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좀 교리적으로는 다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은 더 그런 뭐라고 해요, 뻔뻔한 아줌마 스타일로 팍 쏘는 그게 아주 그냥 팍팍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부분들을 잘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고요.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커뮤니언, 우리 성찬식 있고요. 그 헌화식이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그 다음 두부 화재 현장 두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이바큐에이션 센터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집 터가 있는 사람들, 거기서도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통용되는 그런 땅 문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국가 땅이니까 나라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또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그냥 지어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뭐 대나무나 천막 이런 걸로 이제 지어놓고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또 렌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이제 계속 천막 생활, 그 텐트 생활 이바큐에이션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저 유니언 교회가 같이 좀 협력을 해서 내일 또 10시에 가서 그런 구호 물품 이제 전달하고, 거기 이제 뭐 전도지랑 또 성경도 200권 있는데 같이 따갈로 성경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할 예정이고요.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아마 4월쯤에 또 한번 이제 우리 좀 음식 위주로,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 받는 지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 짓는 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도우면서 특히 우리 교인들 더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5월 2일, 3일 우리 또 박골로드에서 6분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안티폴로에서 이번에 새로 연결된 분들인데, 원래 이제 그 펜테코스트 오순절 계열에 계시다가 그 칼빈주의 그런 멘토를 두었던 바람에 이제 좀 개혁주의로 이렇게 전향하신 그런 분들 네 분들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신학 컨퍼런스를 같이 이제 또 참석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의 선교의 일환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또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은 필리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이제 바티스트 계열은 장로교처럼 이렇게 뭐 노회가 있고 뭐 같이 어떤 총회 신학교로 훈련 보내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교회에서 파스토를 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열정들은 있는데 제대로 된 신학이나 그런 훈련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좀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신학 좀 그렇게 신학적인 부분들을 도와주고, 또 그런 여러 자료들이나 리소스들을 제공해주는, 그게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년에 한 번씩 그 피오콘 올 때 강사님들이 막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필리핀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인데 오시니까, 그럴 때 이제 그분들 우리가 비행기 싹신이 다 해서 모시고 와서 우리가 이제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더 기회가 되면 또 저희도 가서 이렇게 같이, 이번에는 이제 10분 정도가 모이기 때문에 저희 또 자체적으로 좀 그런 모임을 그러니까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참석을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끼리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워크샵처럼 이제 서로 좀 발표하면서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거룩이시며 나라의 이름이 없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오늘 나를 우리에게 원하는 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여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반에 우리 대예배 시작합니다. 저기 저기